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사무엘상 8장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의 일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장자는 요엘이라 하고 차자의 이름은 뭐라고 합니까? 아비야라고 해요.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비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녀의 이름을 지어줄 때 이 자녀의 이름에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짓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짓습니까? 이 자녀에게 이 이름의 뜻을 이름을 지어주면서 야 너는 이 이름대로 되기를 이름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요엘과 아비야는 그 이름 뜻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사무엘이잖아요. 엘. 사무엘도 이름에 하나님이 들어가요. 요엘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요엘을 낳으면서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너도 정말로 하나님을 한평생 따르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만 아버지로 섬겨라.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돼요. 사사가 되는데 사실 여러분 사사는요, 대물림, 세습되는 어떤 직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은 기드온 때도 그러했고요. 기드온의 아들들이 뭐합니까?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다니면서 뭐예요? 이 온 이스라엘을 치리한단 말이야. 근데 오늘 사무엘의 아들들도 그런 모습들을 봐요. 이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심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왕을 원하는 거죠. 기드온이라는 걸출한 사사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의 자식들 중에 누군가가 또 다스려 주길 바라는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이 걸출한 영적 지도자가 있으니까 또 뭐 하는 거예요? 그 아들들 중에 하나가 우리를 다스려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름 뜻대로 못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자식 농사가 어려운 거예요. 이 자녀의 교육은요, 여러분, 삶으로 보여주는 것 이상으로요, 가르쳐야 돼요. 특별히 신앙의 교육은요, 여러분 절대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이게 제가 시간을 지나 보니까, 이게 강제로 밀어 넣는 거, 이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어릴 때는 우리 주일학교 하면은 제가 초등학생 때 아직도 기억나. 그때는 궤도를 썼죠. 궤도를 썼단 말이야.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OHP 막 이런 것도 나왔어. 그 다음에 가끔 뭐 인형극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기억나는 게 이렇게 스케치북 같이 된 건데 약간 두꺼운 도화지 같은 거.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나 뒤에 스토리랑 막 성경이랑 다 써 있어. 그럼 그림이 앞에 있고. 요걸 하나씩 이제 막 이렇게 넘기면서 이 선생님이 재밌게 읽어줬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 보면 그때는요, 뭐 했냐면은 항상 성경 다 성경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요, 성경도 가르쳐야 되는데 뭐 아무튼 성품도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성품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또 그 다음에는 뭐 사회적인 가치도 가르쳐야 되고, 아무튼 교회 교육 안에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야, 이거 다 가르치다가는 이도저도 안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만 한 게 없는데 말씀, 무조건 말씀. 그래서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도 지금 이제 작년에는 이 절기에 맞는, 월에 맞는 그런 말씀, 그렇게 분반 공부를 하고 이 예배가 진행되는데, 올해부터는 창세기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지금 쭉 나가고 있어요. 절기에만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녀들이 정말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르게 자라나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옛날에는, 지금 이 시대에는 옛날이랑 달라. 여러분 진짜 달라요. 옛날에는 뭐 탈선해봐야 소주 몇 병 사고 맥주 몇 병 사고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그거였지만, 지금은요 애들이요
이 팔뚝에다가 주사를 꼽는 시대가요. 너무 흔하게 와버렸다니까요. 애들이 어디서 술 몇 병 구하고 담배 몇 갑 구하는 것처럼요. 마약을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정말 이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이제 나아가서 이야기해요. 뭘 얘기하냐면요. 아들들이요. 문제가 많아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들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장로들이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남의 집 얘기예요? 우리 집 얘기예요? 우리 집 얘기요. 여러분 이게 지금 기독교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되잖아요. 2020년도에 기독교 복음화율, 특별히 다음 세대 복음화율을요 3.6%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6%. 3%부터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래서 그때 막 많은 사람들이 이러다가는 청소년이 미전도 종족이 된다. 청소년부터 이 어린아이까지 미전도 종족과 비슷한 이 숫자가 된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2025년에요. 이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요. 3%가 3%대로 떨어졌습니다. 5년 만에 0.6%가 감소하는 거예요. 2030년도가 되면요. 2040년도가 되면 이 다음 세대 청소년 인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요. 혼자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어떤 단체가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정말 신앙의 길을 먼저 걸어간 우리가요. 기도해야 돼. 왜냐면은 이 세상에는 이 다음 세대 기독교 캠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요, 그 캠프들이요,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요, 보게 되잖아요. 단순히 애들이 없는 걸 떠나서요, 이 사회적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왜 변하냐면 오늘 5절에 보시면 당신은 늙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리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세상이 원하는 가치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 이게요 너무나도 극명하게 갈라져 버리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이요 여러분 오늘 8장 19절 20절을 한번 가보실래요? 8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무엘이 말해도 안 듣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렇게 굽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겠다. 그 아들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굽어진 사람이었겠습니까? 보고 자란 게 있는데. 근데 매일매일 뭐 하는 거예요? 씨알도 안 먹히는 거야. 씨알도 안 먹히니까 점점 그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했던 거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사무엘이요 그 요청을 듣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사무엘이 좋아서 기도했겠습니까? 슬퍼서 기도했죠. 기분이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기분이 나쁜 와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부터 9절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어라.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고 나를 버리는 거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진짜 가슴 아파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리고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애굽에서 건져낸 그때부터요, 하나님 버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순간에도요, 뭐 하는 거예요? 죄의 길로 갈 생각을 하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한테도 그러는데 너한테 이러는 거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사무엘이야.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많은 나라들이요, 왕이 있어서 잘 된다고 믿어요. 왕이 있어서 어려운 건 생각하지 않고 왕이 있어서 그들이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왕이 자기들의 모든 고통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을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왕을 세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왕을 세우냐, 사람을 위한 왕을 세우냐, 분명하게 그 역사가 갈리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요, 무엇을 하냐 안 하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너 그거 했어? 그거 못 해봤어? 이게 아니요. 무엇을 위해 하느냐, 목적과 의도가 분명하게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는 신앙생활이 있으면요, 나를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제가 이 경기 남부청 이 경목 활동을 하는데 거기서 만난 목사님이요, 차가 20대가 넘어요. 차가 20대가. 이 목사님이 차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한국에 오시는 선교사님들한테 차를 빌려주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다 정비해서 다 갖고 있다가 목사님 오시면은, 선교사님 오시면 빌려주고 다 그렇게 해서 막 또 이렇게 차가 필요한 곳들을 그런 데만 이제 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자기 자비를 아니야. 그리고 목사님 이게 좋아요. 그러니까 하실만 해요. 그러니까 좋대. 본인은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좋다는 거야. 그리고 그 목사님 또 뭐 또 하냐면은 이 필리핀에 가서 1년에 한 4번 5번씩 들어가세요. 필리핀에 가서 한국에서 약을 이만큼을 이제 사갖고 필리핀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필리핀 가난한 사람들한테 약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 대단한 약도 아니에요. 그냥 항생제, 뭐 진통제, 그냥 뭐 배탈약 이런 것도 막 주면은 이게 오남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현지인 선교사님들과 또 이제 현지 선교사님들과 이 조인을 해서 이 적절한 양이 이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아플 때 이제 갈 수. 왜냐면은 이 빈민들은 병원도 못 갑니다. 돈이 어딨어요. 그리고 그 나라 빈민들은 돈이 생기면은 다 마약을 하기에 바빠요. 지난해에도 이제 저희 교회에서 그 필리핀 이제 그 선교사님이 공부방을 이제 건축하는데 저희도 이제 같이 참여를 해서 헌금도 하고 했는데, 기도하고. 여러분, 그 공부방을 짓는데 그 동네 애들은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집이에요. 다 돈이 조금 있으면 다 마약해. 왜냐면은 이 마약을 하지 않으면 이 삶의 어려움을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애들이요, 이제 한 10살쯤 되면은 그 집에서 부모가요, 이 딸들은요 성매매로 다 내봅니다. 그러니까요, 이 애들이요 마약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야. 보통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기 막 길을 걸어가는 저 많은 청소년도, 저기 저 먼 나라들에 사는 그런 아이들도요, 다 하나님 형상과 모양, 따라와 대로 지어진 아이들이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당장 눈앞에 지금만 보고 살아가는 거. 지금만 보고 살아가는 것도
괜찮은 삶도 아니야. 그 삶조차도 정말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붙잡고 살 것이냐.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는 거.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붙잡느냐도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잡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 역사하심 아무튼 이 세상을 이 세대를 살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요. 여러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은혜와 지혜를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이 시간 축원합니다.